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권 해방과 종교 자유의 날을 기다리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신 선한 목자 텔레비전의 천국 복음 열차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The game begins in 3, 2, 1. 이제 휴거를 공부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휴거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첫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 얘기처럼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았다. 또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은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소위 말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펴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계시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휴거의 징조, 이것을 공부해야만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일러주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제3일째 되던 화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처에 이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며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자칭 재림 예수인 것으로 활동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뒤의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휴거의 징조, 첫 번째 시작의 징조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화하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입니다. 옆에 일본은 그 벚꽃이 국화이죠.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읽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금방 읽었던 무화과 나무의 이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오랫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깨닫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하고 나를 죽이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 어떤 줄 아느냐. 너희들 땅이 황무해지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민족이 이방에게 사로잡혀가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할 것이다. 그런 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했습니까? 심지어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그 얼마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대가로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형벌이 그대로 달았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고 그야말로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이방에 사로잡혀갔고 가는 곳마다 학살이 따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이 형편 되어진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 그 말이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말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여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농작물을 추수해서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을 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알곡을 추수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알곡의 추수는 농작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불러 모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신 목적, 경영하시는 목적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영토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 있고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백성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천국의 백성을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죄인들, 아담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계획하셨고 경영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인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6000년
인류 역사 동안에 목적하신 천국의 백성의 수는 완전히 모집이 됩니다. 지금 그때가 가까운 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각본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해야 할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휴거에 승선할 수 있도록 이것을 외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날 현대판 노화가 없으니까 참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휴거 징조의 첫 번째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 왼쪽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글씨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잎을 만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하셨지만 무화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저주한 그런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금방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독립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좋은 책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권선징악을 권면하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종교의 경전 하나 정도로 보는데 성경은 앞으로도 더 폭넓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편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의 각본이다. 그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 대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사적인 문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들이 가르치고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인 휴거에 승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현대판 모세가 없는 세대를 살고 있고 또 그런 목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농담으로 여기고 노아의 때와 꽃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휴거 징조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보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여기 재림은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랑 자격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몇 분 댓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부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고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열매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날의 참된 이스라엘 민족이죠. 참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성경에서도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은 저기 중동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이죠.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 비율이고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랑으로 영접하여 지금 신부로서 영적 단장을 해가면서 간절히 주님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신랑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의 현관문 앞에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고 계시단 말이죠. 그 신부들에게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러다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닌가. 바람 소리가 나서 현관문이 덜컹거려도 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깨어있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바로 미국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사탄의 왕국을 세울 이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와 딥스테이트가 세울 세계 정부, 이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을 우선 막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천국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기 이전에 마지막 은혜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도 임기가 끝나면 아마도 세계 정부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딥스테이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를 이기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시간을 제공해 주시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잠시 세계 정부의 이 출범과 또 세계 종교 통합을 잠시 연기시키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미 지난 6월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통합식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번에도 꼼짝없이 딥스테이트들은 자기들의 이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지금까지 안간 힘을 쓰고 있고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 막고 계신 동안에 우리는 깨어나서 바로 휴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목사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어질 이 일은
공중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까지가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언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켜본 그 세대가 죽어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금만 넉넉 잡고 한 10년간만 더 사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너무도 황홀합니다. 그래서 휴고, 이 말은 랩처란 말은 환희,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참 산 소망을 두어야 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구원받는다고요? 그것은 부족합니다. 천국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어 만드신 얼마나 행복한 나라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는 너무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휴거를 통하여 후련히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입고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이미 90세가 넘으신 정태연 어르신, 그분이 일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죠. 지금 건강하신데 100세를 넘기시면서 사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조금만 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들림 받으심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고 화장되지 않고 바로 휴거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림처럼 이 추수하기 위해서 이미 낫으로 이삭을 자르고 있습니다. 알곡을 가려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겠죠. 저 알곡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가운데 사진을 보면 이미 추수가 끝났습니다. 추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으로 휴거되지 못한,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래서 휴거 때 들림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때내전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 저 남자와 밑에 눈물을 훔치는 저 여인. 물론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저런 표정을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버려둠을 당하고 뒤늦게 후회하며 뒤늦게 통곡하는 이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천국 백성이 되고 휴거라는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우리는 구원을 하지 못한다 하는도다. 다 알곡을 추수해서 들림받을 사람들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다 데리고 갔는데 추수를 했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추수되지 못했구나. 앞으로 남은 것은 영원한 불못밖에 없단 말이죠. 때내전 탄식.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은 실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1.1획, 소수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하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들림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이 사람들의 운명의 차이는 정말로 극과 극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허락되어진 시간이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 휴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니 휴거에 목숨을 걸도록 집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예비해야 한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보트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 이 친구가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는 폭포, 이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말이죠. 냄비 속의 개구리. 이 냄비 속에 물을 넣고 서서히 불러서 데우면 이 개구리는 금방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서서히 데우면 따뜻해서 좋다, 따뜻해서 좋다, 따뜻해서 좋다.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 그대로 익어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이 어떤 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냄비 속의 개구리 같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상사회에 미쳐서 일상사회만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전부 다 홍수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래서 노아가 지어 만든 그 구원의 방주에 탔으므로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휴거에, 구원의 방주인 휴거에 전부 다 승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드시 승선해야 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앞으로 당분간 휴거에 오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주님은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무슨 고민이 많으십니까? 이 시대를 일깨우는 현대판 노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파수꾼도 없고 또 노아처럼 시대를 분별하라고, 지금이 어떤 시대냐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십시다. 지금 세계 정부가 이미 들어섰어야 했고 천국문은 닫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길이 참으시면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보너스로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몇 년간의 시간이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과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 해도 사람들은 오른쪽의 그림처럼 인천공항이 미어질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또 관광길이 막혔던 그 인천공항을 통해서 북새통을 이루며 해외 관광을 떠나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 물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팔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그냥 또 집착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어디에 쓰라고 누가 허락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세상이 왔네. 평안하다 이제. 딥스테이트가 일단 물러갔으니까 평화가 왔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다. 자유가 왔다. 또 어떻습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앞에서는 해외 관광을 떠나고 또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춤추며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고 그냥 또 세상을 즐기면서 여름날의 배짱이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다 써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나 왼쪽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스럽게 탄식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창조의 때에 너를 가슴 설레하며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근본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실 때 외로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꿈에 부풀고 미래를 보시면서 행복해 하셨겠습니까? 너를 만들 때 너를 가슴 설레하며 행복에 겨워서 누가? 하나님께서요. 가슴 설레하며 너에게 줄 사랑으로 가슴 벅찼었는데 너는 내 말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않고 주의 길을 떠나서 나를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가 아니라 마귀가 만든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나를 잊은 내가 나는 그립구나. 나의 그리움이 편지되어 너에게 보내시고 너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왜? 너는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이 있어야 하니까.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 주고 내가 너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는데 그 십자가란 등대가 너의 앞에 빛을 비추일 때 죽음을 지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너를 찾으려는 그런 나를 기억하렴.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춤추며 해외 관광 다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버리고 낭비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세상 즐거움을 그만두고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주님께로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휴거에 우리가 승선해야죠.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